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또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또 세상살이 또 쉽지 않으셨을 텐데 오늘 너무 만나서 또 함께 반갑고 기쁘고 축복하고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교들도 또 정말 많이 계신데 여러분 모두 다 사랑해요.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같이 부르고 함께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보좌를 잘 정해 주십시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주님, 송축하리. 우리 더욱 높은 소리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도 너무너무 애쓰고 수고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슬픈 분들, 얼마나 또 힘겨운 세상살이에 또 지쳐있는 모든 분들, 시온의 산에 올라올 때까지 그 걸음이 억만큼 무거워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추스리며 올라오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왔든지 교회에 왔든지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하나님 다 그 영혼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 피 묻은 주님의 못 박힌 손으로 만져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얻고 다시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분들 함께 하시고 갈등이 있는 분들의 그 갈등이 녹아지고 마음의 벽이 다 무너지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막혀있는 세상의 길들이 열리는 에바다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임하소서. 한 분 한 분들 다 주저앉지 말고 나면서 앉은뱅이처럼 앉아있는 분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일어나 걷는 달리다고 많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대 찬양 흠양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 되게 하여 주시고 영으로 하나님 한 분 한 분들을 만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생동하는 일어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희도 오늘 하박국을 읽었습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뜻은 안는다는 뜻이에요. 끌어안는다, 꼭 안아준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참 좋은 뜻이죠. 하바크라는 말이 영어로 embrace, 이렇게 꼭 안아준다, 포옹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끌어안는 자, 꼭 안아주는 자. 그래서 우리는 끌어안는 거죠. 옆에 있는 분을 안아주고, 가족을 안아주고, 하나님도 꼭 끌어안고, 뭐 말씀도 읽는다라는 느낌보다는 말씀을 꼭 내 가슴에 끌어안고, 끌어안는 거죠. 군대에서 성경을 못 읽어가지고 읽고 싶은데 못 피잖아요. 성경을 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군대에서 성경을 만나는 방법은 잘 때 성경을 꼭 끌어안고 자는 것밖에 없어요. 뭐 1인병 1병 때 뭐 내무반에서 어떻게 성경 읽습니까? 뭐 지금이야 모르겠지만은 벌써 30년 전인데, 그래서 그냥 꼭 이렇게 끌어안는 거죠. 꼭 끌어안는 거. 그래서 더 넓게 가면은 시대를 끌어안고, 나라를 끌어안고, 어려운 분들을 끌어안고, 그래서 하박크란 말이 이렇게 꼭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이제 무너진 유다 마지막 시대 때거든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럴 시대 때 살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예레미야라든지 스바냐, 나훔 뭐 이런 분들과도 거의 시대가 같아요.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아서, 왜 의인은 저렇게 어렵고 왜 하나님 떠난 사람은 이렇게 잘 되는 겁니까? 잘 돼 보이는 거죠. 고민도 없고 그냥 삶을 너무 쉽게 잘 살고, 근데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왜 의인들의 삶은 왜 이렇게 어렵고 고단한 겁니까? 왜 악인들은 저렇게 횡행하고 의인들은 이렇게 숨어 지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묻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하박국은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그 대답을 기다리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대답을 이제 하박국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3장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박국에 대해서 어떤 그 대답을 이제 주시고, 이제 하박국이 그 일들에 대해서 들으면서 이 3장 전체는 하박국의 기도문이에요. 그렇게 돼 있죠.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요. 읽어요, 여러분. 시작. 네, 거기에 그렇게 돼 있죠.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도문이에요. 전체가 이제 기도문이고, 여기 시기오노시라고 하는 말은 샤가라는 이 동사에서 나온 뜻이기도 하고, 이것은 한탄하다, 만탄, 아주 우리 만세지탄이란 말을 쓰죠. 참 만세지탄이다, 이렇게 한탄하고 너무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고 하는 것들을, 그런 동사의 복수형이죠. 뭐 아나돗, 라피돗 하듯 이제 시기오노트 한 복수가 돼서 그러니까 뭔가 우리로 그냥 쉽게 말하면 그 눈물의 아픔 속에서 나온 기도문들이란 뜻이 복수형이니까, 시기오노시니까 눈물 속에서 흘린, 눈물 속에서 올려드린 이 탄식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했던 이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런 기도문들의 곡조, 당신의 기도문의 곡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문들, 그런 시기오노스에 맞춘, 그러니까 그 선자 하박국이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눈물과 아픔과 또는 이해되지 못한 일들에 대한 그 몸부림속 안에서 절규하고 한탄하고 의인들의 고통, 악인들의 저런 걸 보면서 너무나 자신의 가슴 속에서 하여튼 가슴을 찢으면서 했던 그런 탄식에서 나왔던 기도문들 속에서 올려드린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 기도고, 쉬운 기도가 아니고 가벼운 기도가 아니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눈물 속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문들의 기도다, 그런 말이고, 이 또 시기오노라는 말은 수금이란 뜻도 있어요, 명사로. 그래서 이 수금에 맞춘 그런 기도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이제 그런 기도문이고, 자,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이 이제 2절부터 나오는데, 2절은 이제 기도의 첫 내용이면서 전체 기도문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자, 2절 한번 읽을게요. 2절이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이 수년 잊지 마옵소서. 자, 여기 이런 하박국의 기도의 첫 구절은 여호와여라고 하면서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걸 듣다 보니까 그 듣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너무 엄청난 일들, 또 놀라운 일들, 감동적인 일들, 막 이런 일들을 듣고 자기가 놀랐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막 놀랐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박국의 영혼이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계속 눈물로 기도하고 묻고, 주님이 왜 그런 겁니까? 이렇게 묻고 대답만 기다리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까 그런 거였구나 하면서 이 자신의 존재에 이 경이로움을 생겼다. 그러니까 듣고 놀랐나이다. 막 영혼이 막 소생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영혼이 소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막 소생한다는 거, 하나님의 그 음성 속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간구하는데,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꼭 가져가야 되는 중요한 요 단어가 나오는데,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 부흥. 이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부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성경에 부흥이란 단어는요,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딱 한 번이에요. 그런데 이 하박국은 기도를 하면서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흥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보통 교인들이라면 부흥하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수가 많아지는 거. 보통 이런 상황에 쓰잖아요. 만약에 10명이 모이는 교회였는데 한 1년 지났더니 50명이 됐어요. 그럼 우린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 교회 엄청 부흥했더라. 이런 맥락에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써요. 30명 정도가 모인 교회였는데 100명이 모였어요. 그러면 야, 그 교회 엄청 부흥했던데. 일단은 이제 그래서 그 부흥의 맥락은 일단 그 교인들의 이 수가 많아지는 맥락에서, 거의 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부흥 쓰지, 다른 맥락에서 부흥을 쓰는 일은 거의 없어요. 다 요 맥락에 쓰거든요. 그 교회 엄청 부흥했더라. 뭐 그 얘기는 곧 수가 많아졌다 그거예요. 한 20명인데 막 갑자기 80명이 되고, 80명에 막 200명이 되고, 이런 맥락에서. 혹은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 뭐 부흥이란 말을 쓸 때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워지거나, 뭔가 찬양이 뜨겁거나, 뭔가 굉장히 열광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거. 야, 그 모임이 굉장히 막 부흥이 있던데, 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로는 또 거의 쓰지 잘 않죠. 거의 이제 숫자와 관관해서 쓰는 게 거의 다한 것 같고. 그래서 부흥을 우리가 그런 의미로 쓰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 개인적으로 부흥은 별 상관이 없는 단어가 돼요. 요 맥락에서는 부흥이라는 단어 쓰잖아요. 30명이 우리 남성계가 10명 모였는데 남성계가 50명, 우리 남성계가 부흥했다. 요 맥락에서, 우리 여전대도 마찬가지고, 우리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요 맥락에서만 부흥을 쓰게 되면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부흥이란 단어를 어떻게 가져가시겠어요? 부흥이란 단어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미도 많은데, 이 맥락에서만 부흥을 쓴다면 조금 좀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그 정도만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요. 그럼 이 부흥이란 단어는 뜻이 뭘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기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부흥의 원어는 하야라는 단어가 원래 원어여가지고, 이 단어는 살게 하다는 뜻이에요. 살게 하다, 생명을 불어넣다. 거의 죽은 것과 방불한 것인데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게 하다, 살아나게 하다. 생명력이 가득하다, 충만하다, 건강하다, 역동적이다.
활력이 넘친다, 열매를 거둔다, 주변도 살게 한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글 번역에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여기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신구약 전체 딱 여기 한 군데 나오지만, 그러나 이 단어의 원래 단어 하야라는 단어는 이게 번역한 게 부흥인데 성경에 무수하게 많이 나와요. 창세기부터 이 하야 동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단어가 뭐 살게 하고 살아라, 뭐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어떤 이 하나님을 축복할 때다, 이 하야라는 의미의 동사들이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이 땅에 부흥을 주신 거예요. 다 이 땅에, 풀에, 나무에, 생명의 생태계에,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심지어 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가정에, 만남에, 뭐 일들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되고 잘 되리로다. 우리 그런 구절 있잖아요.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리로다. 다 그런 것들 거두고, 그렇죠,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고, 땅은 소산을 내고, 다 사실 이게 부흥이라는 단어와 거의 같은 의미죠. 이 부흥이라는 단어 하야가 쓰일 때는 언제나 거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거나 임재가 가득한 상황이 나올 때 항상 이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영광이 가득하고, 영광, 뭔가 영광이 가득해요. 어떤 임재가 가득해요. 여러분, 임재가 가득하면 놀라운 건 공기가 바뀌어요. 그건 설명할 수 없어요. 영적 공기가 달라요.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배당 딱 문 열고 들어왔는데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아요. 딱 들어오는 순간 예배당은 딱 문을 딱 열고 들어왔는데 이런 작은 건반 소리 하나 딱 듣는데도 갑자기 눈물이 핑 돌고, 벌써 이 공간 안에 지배하고 있는 공기가 달라요. 이 뭐라고 이거 설명할 수 없는, 그게 임재예요. 임재가 가득해요. 그럴 때 대부분 부흥이라는 단어를 써요. 살아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문 열고 예배당에 들어오기만 했는데 갑자기 그냥 눈물이 핑 돌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먹먹하고, 아무도 누가 얘기 안 했는데 회개가 되고, 갑자기 치유가 일어나고, 감사가 되고, 자기가 주체가 안 돼요. 그냥 임재가 오니까. 그런 게 이제 부흥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인간의 역사는요, 여러분, 피 흘린 혁명도 경험했고 땀 흘린 경제의 부흥도 경험했어요. 우리가 살은 모든 역사는 그래서 피의 논리와 혁명, 또 땀의 논리, 이런 경제적인 부흥으로는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했어요. 혁명을 100번 해도 인간의 역사는 안 변해요. 프랑스 혁명을 해도, 산업혁명을 해도, 혁명으로는 프랑스 혁명은 피혁명이고 산업혁명은 경제혁명이잖아요. 안 된다는 걸 증명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죄로 가득한 세상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흥이에요.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뭔가가 일어났는데, 부흥이 일어날 때 인간을 묶고 있던 묶임이 풀어지고, 갈등의 벽은 허물어지고, 서로 간의 관계가 화목해지고, 우리 안엔 저주를 떨쳐버리게 되고, 뭔가 아픔은 씻어지고, 축복의 새로운 삶의 길들이 열리면서 시대가 새로워지고, 도시가 새로워지고, 또 사람들이 새로워지고,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청소년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범죄율은 급감하기 시작하고, 뭐 이런 폭력적인 범죄, 형사범죄 급감하기 시작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일들이 부흥을 경험할 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1907년에 우리 평양에서 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보다 몇 년 전 1904년에 영국 웨일즈에서 부흥이 일어났죠. 이 부흥이 일어나서 이 부흥을 웨일즈에서 이반 로버츠라는 광부의 아들이에요. 제가 지난번 이 안식월 때 영가대 여기를 갔었거든요. 너무 그곳에 가서 감동을 받고 진짜 이 눈물이 많이 났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웨일즈에 가면은 이제 그 카디프와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부흥이 일어난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반 로버츠가 10년을 기도했어요. 그 광부의 아들이 기도했는데 거기서 부흥이 일어났는데, 부흥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 어느 한 목사님이 그곳을 방문했는데, 너무 그 부흥의 현장을 보고 마음이 이 감동을 받아서 이제 자신의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그 부름을 받아서 인도와 우리나라에까지 왔어요. 그게 이제 1905년도 6년도죠.
1904년도에 웨일즈에 부흥이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이미 한국에 있었던 많은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웨일즈에 부흥이 일어났던 거 그들도 듣고 있었는데 이미 1905년 6년이면 우리나라이면 1884년부터 선교사들이 들어왔으니까 뭐 언더우드 비롯해서 뭐 사무엘 마펫 많은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을 때인데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듣고 웨일즈의 부흥을 직접 목격한 이야기를 듣고 막 그 부흥이 일다는 것을 듣다 보니까 여기에 참석했던 조선 땅에 있었던 그 선교사들의 가슴에 부흥이 불꽃이 튀는 거죠. 웨일즈의 부흥을 목격한 그 사람이 그대로 와가지고 부흥을 이야기해 줬더니 그 부흥을 들었던 그 1905년도인데요. 거기에서 부흥이 막 이 불꽃이 임파트가 되면서 이분들이 다 다시 또 사역지에 가서 또 이 사역하는데 바로 1906년도에 저 원산에서 하디라는 선교사가 또 이렇게 같이 집회를 하고 하는데 그 웨일즈의 부흥과 비슷한 일들이 원산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07년도에 평양에서 길선주 목사님하고 그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자기 죄를 먼저 회개했어요. 아, 우리가 서양 이 외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을 너무 업신여겼고 너무 깔본 것도 있었고 하나님께 교만했다 막 그러면서 했는데 갑자기 공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진심으로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하는데 공기가 이상해지더니 분위기가 사람들이 다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여기저기서 막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런 가운데 막 이 사람들이 일어나더니 내가 이런 죄를 고백했다고 막 죄를 자백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더니 누가 시킨 게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부흥이 일어날 때 그냥 수만 많아지고 50명이 100명, 100명이 200명, 500명이 1000명만 된 게 아니고 부흥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평양에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 마음 찢긴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억눌리고 억울하고 정말 답답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마음의 상처들이 갑자기 회복이 되기 시작하더니 부서진 마음들이 회복되고 그 경직된 교회가 막 이렇게 근육이 경직되듯이 교회가 경직된 교회들이 막 풀어지기 시작하고 그 당시에는 술, 뭐 축첩하는 사람도 많았잖아요. 양반들이 막 첩들을 거늘고 그리고 아편하는 사람도 많았고 뭐 폭력, 거짓말, 사기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런 일들이 갑자기 축첩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아편이 중단되기 시작하고 폭력이 중단되기 시작하고 욕을 안 하기 시작하고 술을 끊기 시작하고 평양의 거의 모든 술집이 문을 닫고 그 다음 다 아편한 사람이 없다고 아편쟁이들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첩실들을 두는 분들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양반들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겸손하고 순종하고 막 사모하고 회복이 일어나고 희망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설명하기 힘든 일들이 부흥과 함께 일어나면서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기운이 회복돼서 막 서로를 끌어안아주고 아니 어저께 본 집사님인데 오늘 또 봤는데 마치 10년 만에 만난 것처럼 반가워서 서로 막 끌어안아주고 막 하루만 만났는데 집사님께 반갑다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고 막 기도해주고 나도 그렇게 보고 싶다 그러고 관계들이 회복되고 서먹함이 없어지고 마치 진짜 공동체 안에 사랑의 때로 하나가 되기 시작하고 이게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부흥이 일어나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찬양의 소리가 일었고 기도의 부르짖음이 가득하기 시작하고 성전 안에 막 여기저기서 335 찬양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들, 뭐 말씀을 읽는 소리 이런 것은 영광을 사모하는 거룩한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건 감정의 부풀림이나 분위기의 조작도 아니에요. 잔잔하고 어떤 평온한 하늘의 평화가 평온함이 내적 감정을 감싸는 거예요. 휘감는 거죠. 늘 불안하고 답답하고 갈등하고 뭔가 위축되고 쫓기고 이런 마음이 전혀 없고 얼마나 평안한지 평안함이 주의 평안함이 온 교회와 사람들을 감싸기 시작하고 가정이 변하고 부부의 관계가 변하기 시작하고 자녀들의 인생이 변하고 청소년들이 변하고 예배의 분위기가 바뀌고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부흥이 일어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부흥은 땅에 임하는 하늘이고 땅에서 체험하는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서 여러분 부흥이라는 단어를 꼭 붙드세요.
부흥이란 단어를 가져가세요. 부흥은 그 어느 교회 모임의 숫자가 많아진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흥은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선물이고 교회 안에 우리 교인들 안에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부흥이 일어날 때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악은 끊어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상처는 회복되고 심지어 질병도 회복되고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상담받지 않아도 컨설팅 안 해도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부흥의 현장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부흥이란 단어는 사탄이 꽁꽁 숨겨놓고 꺼내질 않아요. 교회를 이렇게 나와도 부흥이란 단어를 꺼내지 못하게, 부흥을 접촉도 못하게, 만지지도 못하게, 붙들지 못하게 그냥 이 부흥을 꽁꽁 숨겨놨어요. 우리는 그 꽁꽁 숨겨놓은 부흥을 파내어서 다시 한번 부흥이란 말을, 여러분 오늘부터 부흥이란 말을 쓰시고 부흥을 위해 기도하시고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언급하고 부흥을 사모하고 부흥 위해 기도하면서 얼마나 이 마귀와 사탄이 부흥을 싫어하겠어요. 여기에 이 하박국이 기도할 때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랬거든요. 이것은 수년이란 말 자체가 몇 년 안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 시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에는 다 in our time이라고 번역해놨어요. in our time, in my time. 수년 내에, 수년 내에. 오늘 2절에 그랬잖아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수년 내에 부흥을 나타내 주십시오 할 때 이 수년 내란 말은 우리 시대. 여러분 우리 시대의 부흥을 봐야 되잖아요. 우리 시대의 부흥을 목격하고 우리 시대의 부흥을 보고 우리 시대의 부흥을 경험하고 부흥이죠. 그런데 그 2절 끝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죄가 있고 하나님의 부흥을 잡고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 절대 진노 중이라도 우리가 죄가 많더라도 긍휼을 잊지 마셔서 부흥의 문을 닫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시대에 꼭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런 부흥이 일어날 때 나머지 3장의 모든 내용들은 부흥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변화를 기록하고 있어요.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부흥이 일어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자, 15절 읽을게요. 1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말을 타시고 원래 주님은 나귀를 타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말을 타시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승리, 용사 이런 걸 뜻하거든요. 주께서 말을 타셨다는 건 이제 이 어둠을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의 대장으로 오신 거죠. 부흥이 일어나면 주께서 말을 타고 우리에게 달려와요. 부흥의 현장 안에 말을 타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바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큰 혼돈을 의미합니다. 큰 혼돈. 바다에서도 짐승이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큰 혼돈. 그런데 그게 큰 물의 파도라고 그랬으니까 파도는 출렁거리잖아요. 그러니까 큰 혼돈이 파도와 같이 출렁거리면서 큰 어떤 시련, 환란, 어려움이 큰 물의 파도처럼 오는데 부흥이 일어나니까 주께서 말을 타고 오셔가지고 이 바다고 큰 물의 파도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밟으셨나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밟으신다. 우리에게 갖고 있는 영적인 문제들을 그냥 밟아버리신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는 문제가 밟아집니다. 16절 보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내 창자가 흔들렸고, 창자란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 변할 수 없었던 것, 절대로 이것만은 변하지 않은 가장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인데 부흥이 일어나니까 창자가 흔들려요. 그래서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성격, 변할 것 같지 않은 가치관이 그 창자와 같은 것이 흔들리면서 완전히 그게 변화되기 시작하고, 목소리로 말미암아 입술이 떨렸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입술이란 말은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는 문이에요. 그 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입술이 떨렸다는 말은 내 외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창자가 흔들려서 도무지 변할 것 같잖아요. 생각과 마음, 가치관이 막 부흥이 일어나니까 그게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생각, 가치관의 방향이 바뀌고, 입술이 떨리듯이 막, 그래서 삶의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막 떨림이 오듯이 바뀌게 되더라.
우리 17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네, 6가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요. 이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 3개는 이스라엘 가장 풍성하고 많은 것들이에요. 어디 가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 풍성한 과실, 양식 혹은 에너지원, 아주 중요한 것들이에요. 이 무화과도 그렇죠. 포도나무 그렇죠.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나무 너무 중요하고, 감람나무는 올리브잖아요. 자이트. 올리브는 얼마나 귀해요. 가는 곳마다 올리브가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다는 건 늘 당연히 풍성했던 모든 것들조차도 다 완전히 메말랐다 그거예요. 당연히 많았고 당연히 누려왔던 것들조차도 다 메말랐고, 그래서 그 다음 밭이라고 하는 곡식이죠. 앞에 있는 건 다 열매인데 곡식을 거둘 밭에도 먹을 게 없고, 그래서 혹시라도 이 뭐 우유나 고기가 있을까,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엔 소가 없고, 그러니까 완전한 최악의 상황을 의미하는 거죠.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인데, 놀랍게도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19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최악의 상황인데도 이 하박국은 막 부흥을 일어나고 부흥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날 버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그 섭리 안에 돌보신다를 믿고 악을 심판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부흥을 보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이 놀라운 영적 기쁨을 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려로다. 발이 사슴과 같다는 말은 여러분의 발걸음이 활력을 얻어서 구체적인 일상의 삶에 활력을 얻었다는 것이고, 높은 곳으로 다닌다는 말은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부흥이 일어나니까 일어나게 되더라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은 한 사역자의 탁월함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설교 잘하고 어떤 위대한 찬양 인도자가 나와서, 그거 아닙니다.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는 거 아니에요. 부흥은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어떤 분이 부흥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50년을 걸쳐서 이뤄낼 수 없는 일들도 한 번 부흥이 일어날 때 다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은 일들이 부흥이 일어날 때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부흥이라는 단어를 꼭 가져가셔서 여러분 안에 부흥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저도 저희 시대에 정말 부흥이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됐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웨일즈의 부흥, 평양대의 부흥, 이런 어떤 부흥이 그냥 우리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왔는지 하나님이 이제 우리 시대에 부흥을 조금씩 보게 하셨어요. 2023년 2월 8일 날,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미국의 켄터키 그리고 윌모어라는 작은 동네, 시골 동네, 거기 에즈버리라고 하는 한 신학교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날 수요일 날 체프를 드렸어요. 수요 체프리니 뭐 얼마나 건조했겠어요. 그냥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그냥 가는. 그런데 그날 수요 체프를 딱 끝나고 나고 바로 다음 이제 수업이 있으니까 학생들 다, 교수들, 학생들 떠났는데, 놀랍게 그 채플에 20명 정도가 떠나지 않았어요. 뭔가 그 안에 휘감고 있는 기운이 있었어요. 그 20명 학생들이 3, 4 모임에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찬양하기 시작했고, 근데 놀라운 건 그 다음 수업 시간이 끝난 다음에 학생들이 다시 채플로 왔어요. 여러분, 채플 끝나고 누가 채플에 옵니까? 학생들이. 근데 다시 채플에 모여들더니 그 채플에 사람들이 다시 가득하게 됐어요. 아무도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여기저기서 기도하고 여기저기서 찬양하더니 이제 누군가가 나와서 찬양을 시작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고 하기 시작했는데, 그 찬양을 하면서 계속적인 변화가 일어나더니 이것이 무려 13일 동안 예배가 멈춰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미국에 이제 요새 SNS 빠르니까 막 각쪽 퍼져나가면서 미국의 CNN도 보도하기 시작하고 폭스가 보도하기 시작하고 미국 전역에 그냥 다 이 한 달도 지금 안 돼서 2월 8일 날 일어난 일이니까 그러더니 이제 미국의 대학마다 미국의 교회마다 캐나다의 교회마다 지금 멕시코까지 지금 이미 한국에 상륙한 건 이미 2월 초부터 에이즈벨이 있을 때부터 저도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처음에 그 3주 전에 내렸는데 이런 일이 정말 있다고? 우리 시대에? 그랬는데 계속 3주 그리고 지난주 이번 주 계속 보는데 계속적으로 이 부흥운동이 물론 부흥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어떤 부정적인 일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건 어쨌든 순수한 학생들을 통해 일어난 부흥이 정말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구나. 지금 이 부흥이 엄청나게 많은 곳에 임파트되면서 각 미국의 교회들이 살아나고 미국의 대학교들이 살아나고 젊은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오늘 설교 마무리하면서 오늘 제가 워싱턴 중앙교회 우리 류웅령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저도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그 현장 갔다 와서 영상 찍은 게 있어요. 10분짜리 영상인데 이거 보면서 오늘 설교 마칠게요. 여러분 한껏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 조금만 꺼주시고 소리 조금만 이렇게 키워주시고. 안녕하세요. 미국 수도 워싱턴에 있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담임 목사 이용렬입니다. 이번에 미국 켄터키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부흥의 역사 그 현장을 다녀온 후에 그 소식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미국 켄터키 윌모어라는 인구 6천 명의 도시 그곳에는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놀라운 부흥의 역사 그 역사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고자 지난 월요일 일찍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루이빌 공항에 내려서 윌모어로 가는 길은 끝없는 옥수수와 드넓은 평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학교 근처에 도착하자 수천 명의 사람이 줄을 지어 서 있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휴즈 오디토리움, 휴즈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기까지 최소한 6-7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도 얼굴에는 감사와 기대감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교회 잔디밭에는 곳곳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찬양과 기도가 이루어졌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참 평온하게 보였습니다. 부흥의 시작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런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8일 수요일에는 평소처럼 대학교 예배가 끝이 났고 설교자는 떠났고 학생들은 교실로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현장에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남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서서히 하나님의 영적 임재가 나타나자 그것을 온몸으로 느낀 학생들 친구들에게 다양한 매체로 알리기를 시작했고 그렇게 학생들도 교수들도 예배당 안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퍼져나가자 지역 목회자들,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마침내 온라인상에 퍼져서 미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해외에서도 이 현장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하루 코스로 준비한 흐름이기에 저는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생각은 하지도 못한 채 이 부흥의 현장을 눈으로 본다는 것 예배당 앞에 펜스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리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의 도움으로 중보 기도실로 들어갈 때 잠시 보인 예배당의 모습을 보면서 사진을 좀 찍어도 좋겠는가 물었더니 안내하는 분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발 한쪽을 예배당 안에 넣고 셀폰으로 현장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이라도 담갔으니 그 정도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기상적인 은혜로 부흥이 시작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당을 가득 채운 대학생들과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어려웠습니다. 제 생에 어쩌면 다시 경험하기 어려운 영적 부흥의 현장에 서 있다는 생각 하나만으로도 감사와 감격에 젖어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간증에 귀를 기울이면서 제 생각에 잔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현장은 어떤 거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조용하고 평온하고 질서가 있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역사, 폭풍우가 일어나는 거센 파도가 아니었습니다. 참석한 사람들 마음마다 차분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적 임재로 가득했습니다. 체계적인 준비도 없었지만 찬양과 기도와 예배는 진정한 마음을 담은 영혼의 울림이 온 예배당에 넘쳤습니다. Christ be magnified.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소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진정한 영적 부흥은 하나님이 따라가시는 주권적인 은혜예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보았습니다. 특별한 부흥의 현장을 보려고 갔는데 제가 본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너무나 평온하고 자연스러운 영적 임재였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혜이지만 에제벨이 부흥의 역사 뒤편에 쌓인 기도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 시대도 여전히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현장에서 중국계 말레이시아 군인 홍 교수님, 닥터 홍투 레오를 만나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유학하고 말레이시아에서 14년 동안 교수 사역을 하던 중에 2015년 에제벨 대학교의 방문 교수로 머물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교수직을 내려놓고 에제벨의 부흥을 위해서 풀타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보수적인 신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신비한 비전에 대해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몇 차례 확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확신하고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결국 2019년도에 윌모어로 이주하고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홍 교수님은 대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들려주었습니다. 2020년 여름에는 하나님이 회개하라,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는 사인을 들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는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그 사인을 자신의 몸 앞뒤로 메고 다녔으니 얼마나 우스운 모습으로 보였을지 충분히 상상이 갔습니다. 저는 현지 목사에게 매일 그 사인을 메고 다녔으니 모르는 사람이 없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그를 샌드위치맨 혹은 사인을 든 사람, Man with a Sign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홍 교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기도 용사가 새벽을 깨워서 함께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이 알려지자 미국의 주요 방송 CNN, 폭스 등 다양한 방송사에서 그를 찾아서 인터뷰를 요청해 봤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흥을 가져온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할 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녀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I just followed him. 당연히 그를 따랐지요.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Ultimately follow the Lord. 결국 주님을 따르는 일이었으니까. 그 고백은 어떤 설교보다도 강렬한 울림으로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부흥의 역사 뒤편에 있었던 또한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런 분들에게 참 고마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부흥이 일어난 그날 설교한 분은 잭 미어크리스라는 젊은 목사였습니다. 자신은 대단한 설교를 한 것도 아니기에 속히 예배당을 빠져나왔다고 고백하는 목사님. 2주간 이어진 예배 중에 몇 차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강조한 단어가 radical humility, 급진적 겸손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도 관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이 알려지자 미국 전역에서 유명 목사들, 유명 찬양 인도자들이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그 어떤 알려진 목회자나 찬양 인도자를 세우지 않고 평소처럼 지극히 평범한 분들이 계속 예배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거룩한 부흥의 불길이 미국의 다른 대학교에 번져서 지속적인 예배가 일어나고 회개와 기도의 행진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지난 2월 20일 오후 5시에 지난 13일 동안 지속된 공식적인 예배를 마치기 직전에 강단에서 목사는 참석한 사람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삶 속의 부흥의 전달자, 캐리어가 되라고 요청했을 때 예배당을 가득 채운 사람이 모두가 일어나서 주님께 결단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제가 서 있는 곳, 섬기는 교회와 미주 한인교회, 한국교회와 미국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켄터키의 작은 시골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그 현장을 다녀오면서 제 가슴에 깊이 새겨진 한 가지 가르침은 이 부흥의 한복판에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겸손히 말씀을 전한 사람, 오랜 세월 눈물겨운 기도로 하늘을 울린 사람, 회개 무릎을 꿇고 강단 앞으로 나아간 젊은이들 모든 분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 부흥의 캐리어가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 주님, 한국 교회와 한인 이민교회 그리고 미국 교회와 전 세계 열방의 교회가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제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하나님만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며 주님의 잔잔한 터치로 온전한 만족을. 네, 우리 영상 감사하고요. 이제 우리 말씀 마치면서 저희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난 이 부흥이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부흥은 계속 부흥의 캐리어를 통해서 부흥이 임파트 됩니다. 오늘 시간 저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의 영혼에, 이 공동체에, 이 지역에, 이 땅에, 이 나라에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원합시다. 부흥을 갈망합시다. 여러분, 부흥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적 공기를 바꾸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의 아름다운 현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을 통해 하나님 한 분의 이름만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코로나 어둠을 다 밀어내게 하시고 이 시간에 여러분 주여 세 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오늘도 하나님 2023년 오늘 3월 6일 이 귀한 거룩한 주일 에즈벨에 있었던 그 부흥들 오늘도 하나님 새로운 부흥이 우리 교회 안에 임파트되게 하시고 하나님 새로운 부흥의 시작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심령의 부흥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의 모든 교회를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 눈물로 하늘을 울리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 마음을 깨트려 기도한 사람, 마음을 드렸던 사람, 오늘도 주님만을 나의 보물로 삼아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신도들, 아름다운 주의 사역자들,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우리 시대에 부흥을 주신 아버지, 주여 우리 시대에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 시대에 부흥을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2023년 3월 6일 오늘도 교회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부흥이 우시아왕이 죽던 애 이사에게 불꽃이 임하듯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 부흥의 불꽃이 임하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소서. 소생하게 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이 샤르드과 명성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의 불꽃이 일어나게 하시고 335 기도하고 335 찬양하며 이 부흥의 기운이 영적 공기가 변화되고 영적 공기가 바뀌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갈등들이 눈높듯이 사라지며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며 마음이 연합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갈망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소망하며 여호와의 영광만으로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 거룩한 임재가 오도록 인도하소서.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부흥이 이곳에 일어나게 하소서. 부흥을 갈망합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부흥, 이 교회의 부흥,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부흥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부흥을 통해 하나님 행하신 일들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주님 앞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루는 내 주님 부흥을 갈망합니다. 부흥을 원합니다. 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이 위에 부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캄캄한 시대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오늘 다시 한번 이 땅, 이 수많은 주의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와 하늘을 울리는 그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하나씩 부흥을 일으키시는 부흥의 주역이 되시는 하나님이여, 에즈벨에서 부흥이 일어나듯이, 미국 전역에 부흥의 불꽃이 일어나듯이,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불꽃과 하나님의 부흥이 임파트되고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삼삼오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과 순종하고 싶은 마음, 오늘도 예배한 마음과 갈망하는 마음들, 모든 성도들의 삶, 교회의 자리를 떠나도 삶의 자리에도 우리의 영혼을 휘감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잔잔한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영광과 임재가 우리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삶이 변화되고 갈등은 녹아지고 불편한 마음은 사라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부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교회에 계속적인 부흥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의 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